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약 1년여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20일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군하라 명령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10하루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제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외쳤는데,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 좋은데 그 전에 한번 정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모세가 회상을 하면서 이 일에, 그때 너희들이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성도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임기응변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진격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명령하심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과 헤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에 가끔 이제 믿음의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시는가? 오늘날의 역사 속에서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쫓아내서 자기들이 차지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또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어서 마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자기들을 그 땅에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8절을 보시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땅의 경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유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가 100년으로 치면 400년을 말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자손이 400년 후예요. 그게 모세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직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즉 살만하였다 이 말이에요. 400년 동안은 살만하였는데 400년이 되어서 그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봐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셔요. 그것은 사람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400여 년이 지나서 모세의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 뒤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은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올라가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으로 준 이것의 성취가 너희들에게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약, 신약, 이 약이 약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구는 오래된 약속,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꾼을 이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를 볼 수가 있어요. 1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의 수령들 한 명씩을 선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여기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격해 들어가면 되는데 뭔가 그래도 한번 우리 갔다 옵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 허용을 하는 표현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야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이렇게 해서 동의하고 그래서 선별하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의 목적이 불순한 거예요. 정탐의 목적이 외견상으로 보면 전혀 불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 땅을 정탐하는데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어느 성읍을 먼저 들어갈까? 마치 그곳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데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 여부를 결정짓기 위하여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그것을 붙잡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이고요,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따져보고 무엇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성을 동원해서 상황을 잘 살펴 합리적으로 밝혀보고, 그리고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짓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약속 그 자체를 붙잡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전체가 다 약속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큰 줄기로 볼 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약속으로 주셨는데 성취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구약에 약속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죠.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승천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바, 성경에 약속하신 바 큰 줄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죠.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에요. 큰 줄기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끔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막연한 꿈과 같은 이야기고 실제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가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경각심을 가져요. 그렇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데 돌아서서 현실 앞에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씩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나그네로 사는 삶의 그 이상을 살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쌓아두고 있을 것만 같은 그것을 목적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혹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가볍게 살죠. 이 땅에 집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거기서 평생 살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텐트를 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야 이제 옮겨가자라고 하면 텐트를 바로 걷어서 또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할 때 광야의 삶이 어려워서 광야도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광야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고정된 건축물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옮겨가자 가자 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 종말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웬만한 것 다 견디어낼 수가 있어요.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손에 잘 확연히 붙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좀 더 가볍게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상황을 분석한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은 12명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해석을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본 그 상황, 그것을 장애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는가? 그들의 눈에 비춰진 장애물들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용사들이고 거기에 있는 성읍들은 전부 요새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이 마음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민수기 동일한 그 사건에 대한 또 다른 본문인데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 거인 자손들, 용사들을 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로 보지 않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보이는데 저들은 더더욱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장애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우리를 넘겨주시려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물이죠. 이러한 장애물로 보고 있는 한에 있어서의 그들의 마지막 결정은 당연히 못 올라감이겠죠. 못 올라가, 절대 못 올라가. 우리 죽으러 가냐? 미쳤냐? 안 가. 이렇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언제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약속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다 치워져서 평탄대로 쭉 걷기만 하면 바로 성취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에는 그 앞에 숱한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코 장애물이 있다 하여서 그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주저주저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도 똑같이 장대한 사람들이 보였고 성읍이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본 것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는 시선이 다르죠. 똑같이 장대한 용사들을 보았고 큰 요새를 보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먹이로 본 거예요. 먹이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에게서는 이미 다 떠나 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올라가자.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넘어갈 그 무엇으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자리라고 욕하는 자리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들만 처형당하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바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 장애물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 앞에서 한탄을 하거나 신음을 하거나 엎드러지거나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면 장애물 너머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장애물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뚫고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도무지 믿음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 나는 넘어가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믿음이 발휘되어질 기회를 갖지 못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약속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해 준 아주 좋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을 꽃피워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가슴을 아파하면서 설득을 하죠. 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계속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봅니다. 30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0절의 말씀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실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안악자손 문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도 당당하게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큰 용사 하나님이 하물며 아낙 자손쯤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싸우셔. 31절 말씀 뭡니까? 광야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1년여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수시로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광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미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들이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이제 곧 우리 앞에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재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문제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미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시험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물로 바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항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아브라함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 사라를 통한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번성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사라의 몸을 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은 약속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치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변개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을 지금 포기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약속을 파기하신다는 말입니까? 왜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나요? 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항변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대답하실 내용이 있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딱히 대답하실 만한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맞다, 네 말이 맞네? 그리고 끝났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다음 일은 안 일어났겠지만 그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달리 하실 말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하신 것 붙잡고 약속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는 데야 어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삭을 바치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지는 그 순간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서 바로 약속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신뢰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지금 파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변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이 더 신뢰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파기해서라도 이루셔야 할 그 무엇이 있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가 표현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물로 바쳐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당신의 약속 당신이 끝까지 지키시겠지. 다시 살리시겠지. 이미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약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일어날 때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눈에 다 들어올 때에야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마음이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점점 키워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손에